어린 여자아이가 양손에 하나씩 사과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 딸에게 얘야, 하나는 엄마 줄래?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왼손에 있는 사과를 한 입 베어봅니다. 엄마 줄 줄 알았는데 베어먹는 것이죠. 그리고 엄마를 빤히 바라보다가 이번에는 오른손에 있는 사과를 또 한 입 베어봅니다. 다 침 바른 것이죠. 엄마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뭐라 말하지 않고 속으로 내 아이가 이렇게 욕심이 많았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아이가 왼손을 내밀면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이게 더 달아요. 순간 엄마의 입가에서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어린 딸아이가 아주 속이 깊은 아이입니다. 만약에 이 엄마가 곧장 딸아이에게 이 못된 것,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이렇게 화를 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황스럽고 좀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다려주는 것.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기를 사랑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랑의 힘입니다. 재촉하지 않고 몰아세우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트집을 잡고 따지거나 핀잔을 주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몰아세울 힘도 가지고 있고 핀잔을 주고 트집을 잡을 힘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힘을 쓰지 않는 것. 이제 사랑이고 사랑의 힘입니다. 자녀를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자녀를 기다려주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듯이 좋은 부모도 자녀를 기다려줍니다. 재촉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자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으면 내가 네 곁에 함께 있다.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맡겨드립니다. 그 마음도 있습니다. 맡겨드릴 마음이 있지만 맡겨드리질 못하는 것이죠.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여해 주신 그 자녀, 그 아들, 그 딸의 어떤 고유한 인생의 길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부모가 그 자녀의 인생에 서툴게 개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조해하지 않으셨습니다. 75세, 아브라함 나이 75세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한편으로 초조한 마음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청년 때 부르신 것도 아니고 너 75 생각해봐. 너 75세 부름받은 거야. 빨리 가야지. 빨리 믿음을 가져야지. 근데 그렇게 재촉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의 성공적인 모습도 실패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후초로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시려는 계획이 10년 이상 늦춰지는데도 몰아붙이지 않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기다림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방식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기다려 주시면서 인도하시고 먼저 가 계시는 것이죠.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오면은 또 같이 가주시는 겁니다. 기다려 주시면서 인도하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 편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편에서도 필요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이 시간은 하나님께도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기다림의 길이,
그 기다림의 기한을 정해서 기다리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훈련을 받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기다려주시는 성품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에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넘어 오래 참으시는 성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바람과 달리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더디 이루어지고 있었고 사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나둘씩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은 더 심해지고 주님은 오실 것 같지 않고 성도들 마음이 조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베드로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 기다림의 주체는 너희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만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비록 현재의 고난이 길게 느껴지고 끝이 없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더욱 굳게 하자 이렇게 격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을 근거로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야, 기다리시는 분이야. 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는 이 말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비유로 들려주셨던 사랑이 많은 한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집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재산을 상속받아서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다 탕진에 없어지고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지경이 됩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면서 쥐염 열매로 거의 겨우 연명을 하다가 그마저도 어려워지자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품꾼으로라도 써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대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이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줍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며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기억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 이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받아 가지고 나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독립을 하고 싶었든 받은 돈으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고 싶었든 아니면 정말 집이 싫어서 일단 나가는 것이 목적이었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은 귀여운 이유들에 속합니다. 이 아들이 유산을 먼저 받아서 나간 진짜 이유이자 무서운 이유는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속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재산은 반드시 아버지가 죽은 후에 상속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시다 돌아가시면 그때 상속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반대로 아버지가 하루라도 빨리 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워낙에 건강체질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 기다리질 못하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조르고 졸라서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유산을 받으면서 이 아들의 마음에는 이미 아버지는 죽고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죽여서 자기의 뜻을 이룬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여서 자기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근데 매일 죽이는 것이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아버지를 죽이고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떠한 합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것일까요? 마치 이 둘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좀 전에 이 로마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모든 불의와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것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비방과 교만과 자랑과 악을 도모하는 일과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상실한 마음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한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금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죽기만을 학수고대하던 아들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상속을 해줬습니다. 아들을 지독히 사랑했기 때문이고 기다려줄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받아가지고 나간 재산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유혹으로 가득한 곳이고 아버지에게 받은 좋은 것들을 탕진하게 만드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아들은 아직 그것을 이겨낼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받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과 경건함 다 아버지께로 받은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또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의 통로인 기도하는 것, 이 다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이러한 좋은 것들 다 탕진하게 만듭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기쁨 탕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감사한 마음 탕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늘 아버지 곁에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하는 얘기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은 나에게 돈이 조금 생기고 지위가 조금 올라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좀 바빠졌다고 내가 좀 힘이 강해졌다고 떠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떠나죠. 바쁘다고 돈 좀 벌었다고 지위가 좀 올라갔다고 권력이 생겼다고 아버지 집에 있을 시간을 갖지를 못합니다. 본문 속의 아들은 떠나는 길을 선택했고 아버지는 그때부터 기다림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알고 만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표현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을 위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루를 기다리는데도
사랑하면 천년이 가는 것 같고 천년을 기다렸는데도 사랑하면 하루만 가는 것 같은 것. 이게 사랑입니다. 마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일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은 초월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빠르고 느림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하루를 천년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면 천년을 하루같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보낸다고 해서 지루할까? 지루한 게 아니시죠. 또한 천년을 하루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였던들 길지 않았겠으며 천년이었던들 지겹거나 낙심이 되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기다림에 실패해서 집을 나간 아들과 달리 아버지의 기다림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24절 말씀에서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고 다시 얻고 온 집안의 즐거움을 가능하게 한 것, 그것은 아버지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들은 거지가 된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되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다림과 아버지의 환대가 그를 다시 살아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환대가 우리를 다시 살아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 이처럼 기다려주는 사랑은 죽은 것을 살리고 또한 잃어버린 것들을 얻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온 집안 식구를 즐겁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은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얼마를 기다리든 누구를 기다리든 우리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역시 주님께 잃어버린 제자였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자기를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달려오셔서 자기를 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 내 제자 베드로는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베드로는 내가 다시 얻은 제자이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만일 신구약 성경 가운데 단 한 장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멀리 빗나간 길을 걸어가던 아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아들을,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돌이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따뜻한 품으로 안아준 그런 복음의 은혜, 그런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아들로 살 수 있다, 내가 다시 딸로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 굿뉴스가 기다리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고 너는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다시 태어난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나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께로 나온 나의 현재의 나를 안아주시고 즐거워하시며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의 내 모습이 어떠하든 이 아들 보십시오. 얼마나 망가져 있는 모습입니까? 그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처가 있든 낙심하든 어디가 아프든 실패했든 슬퍼하든
그 자녀의 현재를 그대로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 참여해서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드리며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집 떠나지 않고 아버지 멀리하지 않고 세상에 종살이하며 방황하거나 방탕하는 일 없이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일 없이 아버지의 자녀로서 다시 사는 기쁨과 자유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다려주시는 사랑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기다림의 사랑을 하며 살길 바라십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기다려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남편을 얼마나 기다려주었고 아내를 얼마나 기다려주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얼마나 기다려주었고 자녀들을 얼마나 기다려주고 계십니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기다림이 사랑이 없었다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돌아가고 싶어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면 문 앞에서 발길을 되돌렸을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은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부모 노릇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늦게 출발하더라도 기다려주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기다려주고 조금 늦게 이루더라도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또한 성도들끼리도 기다림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진 않았습니다.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아들에게 입힐 가장 좋은 옷을 준비했고 손에 끼워줄 가락지도 준비했고 새 신발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보는 것이죠. 아들이 오면 내가 다 줄 것들이다. 준비한 것들을 그렇게 보는 것이죠. 살찐 송아지와 잔치할 준비도 해놓고 준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를 위한 기다림이든 우리의 기다림은 준비된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준비하고 뭐든 나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안아주시기 위해 준비하시면서 기다려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신 것처럼 자녀인 우리에게도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5월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가족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계절인데 이 시간들을 사랑과 기다림이란 말을 떠올리며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2주일 후에는 온가족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가족들, 특히 자녀들을 기다리며 품에 안아주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하고 혹 가능하면 초청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 모두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우리 가정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해 주신 은혜와 긍휼하신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항상 기다리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기다리는 자마다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